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라는 것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던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지를 보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수식, 그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설명을 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해당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 혹은 또 책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서모나 교회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메시지는 따로 없고 칭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예수님을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 예수님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 즉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저희는 열쇠 하면 잠긴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쇠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쇠가 그 열쇠 구멍에 들어가서 돌아감으로 그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하나의 능력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을 하고 있는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자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문을 열면 그 사람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 절대자,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8절 앞부분인데요. 8절 앞부분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에요. 그 열쇠를 이미 예수님께서 여신 그 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열린 문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 또 복음의 문을 뜻하는 것이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갈
문, 그 문이 바로 이 열린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책망의 메시지는 없고 칭찬의 메시지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칭찬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요, 8절 하반절인데요. 8절 뒷부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 그들의 행동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이 8절 하반절에 기록이 된 것은요, 내 말을 지키며,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거예요. 너가 충분히 애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고 애썼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지 않다, 즉 약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튀르키예, 즉 터키의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고원지대, 좀 지대가 높은 고원지대이고요.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농업과 상업이 참 발달이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후 1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7년 그리고 23년, 불과 5년 상간에 큰 지진이 2번이나 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2번이나 나면서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잦은 그 지진들이 계속해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부유한 자들, 좀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자들은 너무 지진이 잦게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으로, 그 경제적인 능력으로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이 상황 가운데는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만한 능력이 없는 이들, 즉 다른 이 지역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주하기에 어려운 이들,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가운데 남아 있었고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잦게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안하겠죠. 사람으로선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고 지금이야 뭐 내진 설계 이런 거를 통해서 지진을 충분히 대비하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났다 하면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어렵게 재건을 했는데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면 또다시 쓰러지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으로도 혼란이 있는데 뭐냐면 9절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일 수도 있는데 타 종교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탄이냐 하면은요. 야, 거 봐라. 예수 믿으니까 허구한 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나 어려움들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괜히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자기의 삶의 터전도 계속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이들도 와가지고 야 너희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지탄을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정말 안타까운 삶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막 불안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이 이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는 성도였다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신세한탄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흙수저여가지고 저 안전한 곳으로 이사도 못 가고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또 쟤네들은 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또 말로써 상처를 주고 야, 여기 삶에 낙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바라고 또 바랐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표현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쉽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 기준,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접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고 인내하여서 그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먼저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앞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고 또 견디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면제해 주겠노라 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값지고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하면은요,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그것도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닌 언제일지도 알지 모르는 그 미래에 있을 어떤 소망, 쉽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둘째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지금도 물론 아토피가 있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거의 신생아보다도 더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한번 잠들면 잘 모르다 보니 뭐 편히 잤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잠을 좀 자는데, 저희 집사람은 맨날 밤을 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기가 계속 진물이 나고 각질이 막 그 이불 요에 다 떨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한 5년을 잠을 전혀 못 자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 하면, 지금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미래 이런 거 모르겠고 지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우니 그냥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 아내도 참, 저의 아내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티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 너희는 그 시험을 면제해 줄 거야, 피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기 콕 박혀서 그렇지, 그럼에도 힘을 내야지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이고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 미래의 심판을 면합니다. 당장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전쟁과도 같죠. 견뎌야 되고요, 또 버텨야 되고요, 또 인내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미래의 소망을 꿈꾼다? 물론 꿈꿔야 되지만 쉽게 그것이 우리를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요, 야, 나는 당장 오늘이 힘든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야? 장차가 도대체 언제야? 이런 생각이 이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더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어지는 말씀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런데 너가 갖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무도 너의 그 멸관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였냐 하면요, 굳게 잡아. 그래, 오늘 하루 견디고 버티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인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굳게 잡자.
그래서 오늘을 한번 견뎌내고 버텨내보자라고 하는 그 굳게 잡는,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씌워주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 않으십니까? 다 저마다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개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자녀들 간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 모든 그 갈등도 있고, 그 어렵고 힘들고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것,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아내는 것, 우리가 오늘 인내하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굳게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앞부분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둥.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를 여행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진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행을 딱 가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뭘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뭘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언가 되게 거대하고 무언가 그럴싸한 것들이 있겠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곳에 그냥 기둥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기둥으로 된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교회의 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집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막상 가보면 그냥 돌기둥 몇 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잦은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가 어떠냐 하면은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도 기둥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기둥은 남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된다고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사라지지 않는, 어떠한 세월이 가고 뭐가 변하고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잘 살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꿈꿔야 되고 바라야 되는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현재 지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빌라델비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알라쉐히르라고 부릅니다. 알라쉐히르, 아주 작은 도시가 됐어요. 알라쉐히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랍어로 알라의 도시라는 거예요. 알라는 누구죠? 이슬람에서 지칭하는 신 알라, 알라의 도시.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요, 이 튀르키예 지역이, 터키 지역이 명성을 떨치던 때가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13세기에서 14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그 터키 지역과 또 유럽 지역을 정복해서 명성을 떨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오스만 제국의 국교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 터키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이슬람교를 이제 그냥 강압적으로 전파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곳에서 빌라델비아만 버텼다라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에 다 정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지켰고요,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기록을 보면은요, 1379년에 동로마가, 당시 빌라델비아를 지배하고 있던 동로마가 정치적인 이유로 오스만 제국의 그 빌라델비아를 이제 통치권을 아예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도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지키고 버텨야 되는 명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오스만 제국의 귀속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신앙을 꺾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꺾지 않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심을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곳은 알라의 도시다라고 해서 알라쉐이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빌라델비아가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그때만, 초대교회 그 당시에만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13세기, 14세기 오스만 제국의 정복을 당하기 전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찬양을 같이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종종 부른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이에요. 2차 대전 말미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리고 1944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가사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몇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라고 하고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린 주님만 의지할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 오실 그날만 고대할 것이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킨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